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부속실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많은 분들, 어려운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거니 생각하시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이코스 우리 말씀 묵상하는 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쁜 요 수첩이 우리를 유혹하죠. 열심히 해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죠. 오늘부터 구하셔서 앞으로 4달 동안 사용하실 이렇게 노트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선교회 회원들을 모집하는 주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내가 남자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시거들랑 다 가셔서 접수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와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며 지키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부터 한경직 복음학교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 가보면은 어떤 분들이 타셔서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셨다가 또 다시 타시고 또 다시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갈 데도 없으시고 할 일도 없으신 그런 분들이시죠. 목적지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막 달려와서 타고 또 정한 곳이 되면 서둘러서 내리는데 그런 이들은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종종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나그네는 부지런히 다니지만은 목적지가 없이 다니는 사람이고, 반면에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순례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적지가 뚜렷하고 그곳에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00명의 하버드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이 전공을 선택해서 입학했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서 1255명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반면 245명은 그 전공이 좋아서, 그 학문이 좋아서 선택했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추적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그 전공을 선택했다는 많은 사람 중에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전공이 좋아서 선택했다고 대답한 사람, 무엇을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했던 사람들은 116명이 상당한 재력가로 성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져 있고 한 번 사는 것인데 향방 없이 오락가락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 땀 흘리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을 따라 하나님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우리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이적들보다 최고의 이적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최고의 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희망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진,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멸망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낫는 것도 소중한 은혜고 여러 가지 이적이 다 귀하지만 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이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배신자였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말한 것이 많은 걸 보면서 그의 기질 자체가 앞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앞에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것은 그의 기질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의 눈물이 담겨 있고 생명까지 내놓고자 하는 각오가 담겨 있고, 예전에 그가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걸 쏟아붓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케비치의 그 소설 쿼바디스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해서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 대사도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설레서 감격하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서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보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이고 희망이 없었는데 주 은혜로 회복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났고 체험했던 예수님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증언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듣는 이도 감격하고 말씀하는 베드로도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베드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복음의 핍박자 사울이었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고, 그걸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그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에 사로잡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 누가복음에 혹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었는지 이제 변하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된 것일까요? 그들을 사로잡은 건 뭘까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서 무엇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호승 시인의 벼락에 대하여 라고 하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벼락 맞아 쓰러진 나무를 보고 처음에는 무슨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듬해 봄날 쓰러진 나무 밑동에서 다시 파란 싹이 돋는 것을 보고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무가 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나무들은 일생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위해 벼락을 맞고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을 맞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아무리 이 시를 읽어봐도 이 시인이 틀림없이 예수님에게서 영감을 얻은 게 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쓰러져 죽은 나무 밑동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썩어 거름이 되어서 싹이 다시 돋아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가 많아서 죽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예수님 죽으신 그 자리에서 죄인이고 희망 없던 우리들이 하늘나라 생명의 새싹으로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이제 이 시인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동안 죽었는데 이제는 나무를 위해서 죽을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죠.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앞으로 달려나오며 두 손 들고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희망 없는 저를 위해,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피 흘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감동받은 사람, 그 감격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 선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워낙 강렬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은 이끌리기 시작했고 거기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골방에 숨어 있지 아니하고 다 광장에 등장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등장한 인물들, 그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자신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완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좀 특이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을 텐데, 어느새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큰 강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 자신들이 초대받았고 거기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거기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절,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주제를 붙들고 통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깔아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성경 전체가 마치 5막으로 구성된 대하 드라마 내지는 연극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1막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고, 제2막은 그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멸망하게 된 것이 제2막의 이야기고, 제3막은 멸망하게 된 인생들과 함께 죽어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시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제3막이고, 제4막은 예언된 대로 때가 찼을 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이게 네 번째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5막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언 공동체가 되었음을 깨닫고 각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게 바로 제5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5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린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될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됐고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 교회가 복음의 증언을 하면서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가,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가 도착하게 되는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각자도 도달할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종점이 바로 거기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완벽하게 열리게 될 때 모든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감동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에 모여든 무수한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때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드님으로 구원자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독생자를 우리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3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베드로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증언하는 목적이 뭘까요?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이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시달리지만 적들을 물리치고 예전에 다윗이 있을 때, 솔로몬이 있을 때 영광으로 우리를 되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질문을 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예전에 그 영광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냐고 물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예전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예전 영광은 너무도 볼품이 없어요. 예전 영광의 대명사가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의 나라예요. 그게 무슨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이긴 하지만 그 다윗도 결국은 죽어서 무덤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리로 돌아가는 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이들이 목적하는 것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목적지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전진하여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사라진 나라고 무너진 나라고 그리고 죽음밖에 남지 않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다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죠. 31절과 3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의 나라, 무덤밖에 남지 않을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만 확실히 알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든지 짧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데, 그리고 몇십 년의 인생을 사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갔다 왔다 하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증언하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강렬해서 이제는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거기에 이끌려서 그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하면, 이런 뜨거운 비전과 열망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신사도행전이 펼쳐져야 된다면 이런 열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데 대한 열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소한 무덤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에 함몰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속한 열망을 가지지 못한 채로 눈앞에 있는 욕망을 위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초라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도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로 우리 인생을 규정짓고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선배들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80여 년 역사 속에도 그런 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한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 세상에 증언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위해 살아가신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죠. 복음 전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영락교회가 어떻습니까? 1945년 12월에 배단위 전도교회로 세워지고 1년이 지나기 전에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27년 동안을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면서 군교회 많이 세운 건 빼놓고라도 여기저기 전국 곳곳에 75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맥을 이어서 80주년 기념으로 사송 영락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150만 성도가 있었던 1964년에 외쳤습니다. 15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단결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민족 복음화의 기치를 드셨고, 그 다음에 1965년을 그 시작하는 해로 삼으셔서 많은 다양한 방면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군선교, 학원선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의 손끝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도 없던 그때 목사님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영역에까지, 방송 선교에까지 목사님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대단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복음에 모든 걸 쏟아 부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선교 100년인 1984년 그리고 1985년 이때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한국교회는 여의도 광장에 연인원 수백만 명씩 모이는 집회를 열고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선교 2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역이 되어 감당할 것인지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의 기치,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고 외치는 그 한 20-30년 어간에 150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 땅의 성도가 1000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 중심에서 복음에 이끌리며 살아가신 우리의 대선배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일까요?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뭐에 이끌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로 살면서 너는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고.
그냥 뭐 너의 가정생활, 너의 뭐 주변의 신변 잡기, 별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매달려 살다가 네 시간을 다 끝내고 은퇴를 하고 그냥 늙어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에 이끌리고 계십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들, 그것에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우리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겁게 일어서야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짓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사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재직부서의 사역,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뭐 가정의 구역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증언을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춰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직장생활도 복음의 증인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복음의 증인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선배들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열망에 이끌리어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다가 가신 것을 압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으며 우리의 선배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생애를 살다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려 아까운 이 시간들과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많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강한 성령님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